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교동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침묵으로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83장 1, 3, 4절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박기 준한수 입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의 장벽을 이기지 못하고 시련 속에서 아픔을 겪은 우리 모두에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들은 주님께 경건하지 못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으로 살아오게 된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라의 장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에는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국민의 통합의 길로 인도하옵시고 부정부패는 사라지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의로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가안보의 깃틀로 남북 문제도 끝까지 평화롭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부원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고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언제나 단위에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길러주시게 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늘 피곤치 않고 간근하게 하셔서 목회자의 길을 순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애녹과 같이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서도 늘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며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일천번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자손만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온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잠들어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재건축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에는 치료의 권선을 허락하셔서 신뢰함의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봉사하는 기관과 교회 학교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제 26장 3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188면 구약성경 레위기 제 26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홍영희 권사님과 고경희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2주일 지나면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
금주 5주 암송 9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코로나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양성 판정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 자가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회복이 되셔서 교회에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회복되셔서 또 나오셨는데 모두 치료 또 가정에서 잘 받으시고 속히 또 건강을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과정을 잘 겪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성가대도 우리 권사님들 서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고생하셔요.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겨서 고비를 넘기고 또 이렇게 회복되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또 치료받으신 분들 속히 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민들 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오전 9시 20분에 출발해서 울진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녁 10시 6분에 교회 도착했어요. 13시간을 차를 타서 13시간을 다녀왔는데 멀어요. 울진이 산골로 시골길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산들이 나무들이 그 좋은 소나무들이 다 타버려서 소나무 이 밑둥만 타도 이거는 죽는다면 서서히 죽어가고 옆에 송이 포자도 다 불에 타서 한 30-40년 지나야 송이를 먹을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주민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들도 연기를 마셔서 또 피똥을 싸고 또 사료를 먹여도 자라지도 않고 또 기형 송아지가 나오고 참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재민들도 계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소실되어서 완전히 소화된 그 교회를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특별 구제 헌금을 404만 8천 원, 400만 원 하고 우리 구제 선교 헌금에서 기존에 저금되어 있던 거 500만 원 해서 900만 원어치를 물품과 함께 치약, 칫솔 내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수제 비누, 우리 소독제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잘 전달하고 왔는데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울진시 기독교연합회, 울진 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모금을 다 취합을 하셔서 건축을 하신대요. 완전히 타버린 2개 교회, 그 다음에 기도처도 몇 군데가 또 탔대요. 이제 소식이 들어와서 작은 교회들, 1-2명 모이는 그 교회들도 타서 그 교회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웃에 있는 우리 교회 새 목사님들도 함께 동행했어요. 그 교회는 4월 17일 부활주일에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했기 때문에 같이 갔어서 성내교회에 다녀왔어요. 울진 성내교회. 호산나 교회는 더 높은 데 있고 비가 그날 많이 와서 너무 질퍽질퍽해서 차가 혹시 빠질까봐 성내교회까지만 갔어요. 강대상 피아노 다 타버렸어요. 저기는 사택하고 다 탄 교회가 성내교회예요. 호산나 교회는 그래도 사택은 안 타고 이제 교회만 전소가 된 상황입니다. 모두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축도 또 형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신청 수요일까지 해주시고 다음 주일 종려주일 낮예배에 세례 입교식을 합니다. 유아 세례도 27일 4월 27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유아 세례는 6살 만 6살까지로 이렇게 늘렸어요. 정해서. 그래서 아이들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는 분은 0세에서 6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황대호 집사님, 한수희 집사님의 장남 우리 황명성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역을 했습니다. 오셨나 오늘 못 오셨나요? 아래층 계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역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전역했다고. 요즘 휴가를 코로나라서 안 하고
휴가 오지 않는 그 시간들을 그래 해서 빨리 앞당겨서 제대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주교회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윤병렬 의료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2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중보기도 계속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는 3월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 현장에 참석했던 분들은 참가 선물이 있어요. 가실 때 2층 사무실에서 도자기를 토기장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라서 올해는 도자기를 준비를 했어요. 본당에 참석한 분, 현장 참석한 분 4,000개, 우리도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씩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예쁘게 우리 도예가 집사님께서 만드셨어요. 밥그릇, 국그릇을 만드셨어요. 아주 탐이 나요. 그래서 모두 9월 집회 때도 더 좋은 대접이라든지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또 그 집사님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꼭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3부 오늘 주를 보라 시온 찬양대 박수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김유신 집사님 오늘 못 오셨어요? 다녀 빨리 가셨어요? 예, 아유 고생하셨네. 모두 그 울진까지 다녀오시느라고 확진 풀리고 나서 해제되고 한 4일 정도 지나서 가셨는데 그 멀리 다녀오시니까 또 몸이 좀 불편하시기도 한데 또 아버님까지 이렇게 효자 노릇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모두 건강하시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준행하는 자가 받을 복. 준행하는 자가 받을 복.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런 가정법이 나와요. 조건이 나와요. 준행하면 돼 있어요. 여기에 준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준행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7장 5절에 나와요. 이 준행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준행이라 그래요. 따를 준자, 행할 행자잖아요. 준행 한자어예요, 한자어. 잘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인데 먼저 창세기 7장 5절에 나오는 이 준행 한번 보실래요? 노아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누구가요? 노아 할아버지 방주 홍수가 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길이가 300규빗, 광 넓이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 딱 규격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지어라. 몇 미터까지 규빗으로 다 정해 주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지키고 따르고 순종했더라라는 것이에요. 역대상 28장 7절에도 시작.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법도를 따라서 준행하고 순종했듯이 너도 솔로몬 너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식이 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이 있는데 그대로 그 길로 걸어가면 너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보면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그들이 내 율법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그들에게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저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이 출애굽기 16장 전체에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3일치, 일주일치, 한 달치를 쌓아놓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거두어와서
일용할 하루치만 가지고 와서 먹으면 되었던 것이에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틀치 3일치를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못 먹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고 인도할 거다라는 예표에서 거기서도 준행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신 바를 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보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준행할 때에 주시는 축복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부요함의 축복을 받는다.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핵심으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방송실은 준비해 주시고요. 예, 나왔네요. 요 우리 읽고 한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철 따라 비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토지에서 소산물을 얻게 된다. 밭의 나무들은 또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사순절에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기 도둑, 마귀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하나님의 양떼들로 하여금 생명,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귀와 이 사탄은 우리를, 이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예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지난 개역성경에는 시후를 따라 비를 내린다라고 말씀. 시후, 때의 시자, 기후후자, 때를 따라서 사시사철 필요한 때에,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83장의 3절에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철 따라 우로를 내리니까 초목이 무성하고 밭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듯이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가 불렀잖아요.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얻게 하옵소서. 그 찬송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적기에 적당한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IMF 시절에 우리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해요. IMF는 1997년도에 13대 대통령이셨던 YS 임기 말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얻게 됩니다. 구제 금융 위기를 304억 달러의 외환 부채를 겪게 돼요. 그때 당시로 30조 이상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려고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켜요. 97년 말에 IMF가 터지고 98년 2월에 14대 대통령 DJ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셔야 되는데 그 IMF기를 물려받은 거예요. 바톤을 받아서 그해 1월부터 KBS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전국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351만여 명이 참석해요. 집에 있는 금 다 바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끄집어 온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군인들이 가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동참하는 거예요.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으니 우리가 함께 하자 해서 금모기 운동을 해서 227톤의 금을 전국적으로 모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우리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도에 우리가 한일 합방 되기 이전에 1910년 8월 29일에 한일 합방이 됐잖아요. 이완영하고 테라우치가. 그 전에 벌써 일본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줘요. 빚으로 주는 거에 쓰도록. 그래서 그것을 못 갚으면은 국가 부채로서 자꾸 경제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경제적 수탈을 하기 위해서 받기도 싫은데 1,300만 원을 우리나라의 고종에게 준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 1,300만 원을 반환하자, 부채를 갚아버리자.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바로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1907년도에 대구를 중심해서, 대구의 서상돈이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그 한 분과 베델 선교사를 중심해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국채 보상 운동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을 금연하자,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나라의 부채를 갚자라고 하니까 담배를 끊어요. 금연을 하고 담배 피우는 값을 또 내고, 담배 끊는 것 대신으로 국가에 내고, 여성들은 비녀를 다 팔아요. 비녀를 팔아고 가락지를 다 빼서 그때 할머니들이 1907년도에 120여 년 전에 벌써 그러한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제2의 국채 보상 운동인 이 금모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외환 위기를 3년이나 앞당겼어요. 위기를 빨리 회복하는 데 우리 DJ 대통령께서 완전히 갚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위기가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러한 저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집사님은 공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 빚을 지고 또 생산량도 배로 늘리고 공장 규모도 배로 넓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2달 만에 IMF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은행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제품은 점점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팔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부도 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집사님은 설교를 잘 들었던지 자살은 죄다, 자학하고 자살하고 극단적 선택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어느 날 아침,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갔어요.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 아무리 어두운 밤하늘도 30분만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별빛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파도는 바다 위에 있는 것이지 바다 깊은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러분, 부산이나 진도에서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여러 갈래입니다. 이 길 막히면 저 길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있고, 육로가 막히면 공항 가서, 무안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으로도 올 수 있고, 바닷길이 막히면 하늘길이 또 열립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고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희망의 자유도 있지만 절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그날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길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실컷 울었어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용기를 찾고 희망을 발견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덮어놓고 믿었던 성경을 이제는 펼쳐놓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던 중에 바이어가 찾아오고 점점 회사가 회생되며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저를 위한 쪽집게 설교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말씀이야말로 나를 위한 늦은 비절기에 가장 알맞은 소낙비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소낙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전염병이 2년이나 넘는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적재적소에 아름답고 귀한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이스라엘은 타작을 3월에 해요. 포도 따는 것은 7월에 포도를 따요. 그래서 타작을 포도 딸 때까지 한다니까 몇 개월이에요? 3월부터 7월까지 넉 달 동안 너희들이 추수한다. 그 다음에 7월부터 그 다음 해에 씨 파종할 때까지 또 계속해서 포도를 딴다. 아유, 어떻게 그 다음 해까지 포도를 따요? 그만큼 풍년, 많은 소출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5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풍년이 든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때? 내 규례와 내 명령을 준행하면, 따르시다, 준행할 때 번성함이 오고 풍요로움이 오고 번창함이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배부르게 먹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풍년가를 부르며 거주하게 된다,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임상 심리학자인 또 메슬로우라는 분이 있어요. 에이브라함 메슬로우의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어요. 1943년도에 발표한 5단계 우리 사람의 욕구 이론이에요. 욕구 5개 단계를 거치는데 아래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단계가 자기 실현의 단계인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바로 생리적인 욕구다라는 거. 아유, 그림도 저렇게 잘 만드셨네. 저는 글씨만 줬는데 아유, 센스가 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 생리적인 욕구, 물질적인 욕구라는 건데요. 먹고 싶은 욕구, 사람은 자고 싶은 욕구, 또 성욕, 이 다 제일 아랫바닥에 있는 거예요. 잠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피곤하면 또 졸리면 자게 되어져 있어요. 이 욕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예요. 이 욕구를 지나면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safety needs라고 하는데 안전의 욕구.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안전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욕구예요.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이 소속. 이 사회생활 속에서 구성원으로서 어느 곳에든지 소속되어져서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세 번째 욕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중, 자기 존중, self esteem이라고 하는 욕구인데 자기 존중,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든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칭찬 듣고 싶고 하고 또 높아지고도 하고, 그 다음에 최고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마지막에 이루는, 성취하는,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화하는, 자기 실현, 자기 목표 실현, 성취. 여러분 대통령 다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번에 14명이나 나왔어요. 돌아가신 정몽준 선생님이라든지 뭐 현대의 이회창 씨, 이인재 씨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했어요. 출마했어요. 그러나 되는 분은 한 분이에요. 이번에도 14명이 나오셨지만은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 5, 6명이 출마해도 반장은 한 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꿈꾼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오늘 나의 규례와 명령,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씀을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 모든 번창함을, 풍요로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계의 갑부들이 있어요. 세계의 갑부들을 순위를 발표하는 경제 잡지가 있는데 포브스라고 하는 경제 잡지가 있어요. 역사도 아주 깊어요. 1910년대에 만든 포브스와 포춘지라고 해서 포춘지도 있는데, 포브스지에 지난해 11월 달에 세계 갑부 기준 순위를 매겨 1등이 누구냐, 누가 제일 부자냐 해서 지금 74억 인구 가운데 저렇게 순위를 매겼어요. 백만장자 하면은 순자산이 한 10억 이상 100억 달러 되는 사람을 백만장자라 그래요. 그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가 있어요. 억만장, 밀리언네어라고 하는데 밀리언네어. 억만장자는 순자산이 1조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10억 달러 이상. 1조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한 2,674명이 있다 그래요. 저 포브스지에 나오는데 2,674명이 1조가 넘어요.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미국의 유태인들이 다 34명이 다 미국, 중국이 20명, 1조 이상. 그다음에 뭐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각각 홍콩 이런 나라에도 한두 명씩 있는데,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1위예요. 지금 얼마냐? 379조. 엄청난 부자예요. 1위예요, 1위. 빌 게이츠라는 분 한 15년 동안 계속 세계 1위를 했는데 쭉 떨어졌어요, 지금. 부인과 이렇게 이혼하면서 재산을 저리 또 부인한테 주고 하니까 166조. 그래도 많아요. 4위에 4위. 제프 베이조스, 앨런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 전기자동차 그 대표 회장님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계속 자동차는 저 테슬라로 전기자동차가 추세니까. 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시자고 창업자고,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이라고 하는 거 프랑스예요. 그 인터넷 쇼핑몰의 최고 239조.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사이 지금은 고문이죠. 창업자이시기도 했는데, 레리 앨리슨, 이런 쭉 해서 마크 주커버그라든지 쭉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에 끼어들지를 못해요. 10위 안에는. 193등이 쭉 내려가는 193위에 한 분이 있어요. 카카오 의장이신 김범수 씨가 14조로 193등에 돼 있고, 250등에 누가 있느냐? 삼성 부회장 누구예요? 이재용 회장이 250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12조, 약 12조 순자산. 근데 이 포브스지에서 돈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 돈은 많은데 행복과는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 작은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지 않아요. 늘 항상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천국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적은 집에 살아도, 비록 작은 자동차를 끌어도 내가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이 평안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이 최고 부자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몇백 조 가지고 있어도 잠 못 자죠, 불안하죠 하면 무슨 행복이 있겠냐 말이야.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잘 살고, 제가 신방을 다녀봐도 좋은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보다가 더 잘 사는구나. 목회자 가정보다가도 아주 집도 평수도 넓고 안정되게 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좋아요. 배 아프지 않아요. 설사하지 않아요. 사촌도 설사한다는데 사촌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바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밖에 없는 거예요. 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배 아파하고. 주의 종은 양떼를 치는 목자이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니 기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이 풍요로움이에요. 준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 가지고도 나눈 거예요. 저희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나누는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 코로나 걸렸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기저질환 계시는데 저 어떡하나. 혼자 다 고민을 다 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싸주려 하고, 뭐 오면은 조그만 거라도 하나 더 넣어서 주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부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부자는 아니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 내게 있는 것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더 마음의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부유함과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행할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샬롬의 축복을 주신다. 평화를 주십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바로 평화예요. 오늘 그 몇 절에 나오냐면 6절에 보세요. 6절 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도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내가 그 땅에 너희들이 계명을 준행할 때 그 땅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화를 주신다. 이 평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번성과 번창과 건강과 또 농사의 풍년과 다 물질적 풍요, 여기에 샬롬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건강할 육체적으로는 건강이라는 단어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만나면은 첫 인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물질적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당신도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에서 샬롬 하는 거예요. 이 놈 저놈 하지 말고 옆 사람과 샬롬 하고 인사해봐요. 시작. 샬롬. 샬롬.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우리나라에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의미보다가도 더 큰 축복이에요. 예전 어른들 만나면 아침 만나면 아침 자셨니까? 고 권사님 들으셨죠? 이순양 권사님은 아직 자셨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 자셨니까? 그래 저보고 아직 자셨니까? 아침도 아니에요. 아직이래요. 아직 자셨니까? 뭐예요? 아침 잘 잡숫고 건강을
얻었냐는 거요. 너무 굶고 배고프고 이 보릿고개를 지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못 잡수니까는 만나면 밥을 아침 잘 먹었냐고 일어나서 그 인사인데, 그보다도 더 큰 영적인 복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너희 모든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짐승들도 다 쫓아낼 것이다. 어이구, 이 얼마나 많은 그 복을 하세요. 너희 다섯이, 예? 뭐라, 원수들 어떻게 쫓은대요? 다섯이 몇 명을? 100을 쫓고, 그 다음에 100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100명이 만을 쫓는다. 일당 100이에요. 일당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어요.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뿐만 아니라 14장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평안을 주러 오셨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이요. 요한복음 14장은. 그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불안하셨겠어요. 이 십자가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희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된다. 빌립보 2장 5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야 하느냐.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이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인내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전염병이 많아, 코로나 시대가 많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기근과 지진, 이 모든 공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잠 잘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을 때, 십자가의 마음으로 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할 때 주시는 축복, 번창과 부요함의 축복, 샬롬과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샬롬을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9장 1절 5절 부르겠습니다. 449장.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4월 첫 주일, 또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의 성전에 예배를 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일천번제, 선교 구제 헌금, 기도의 제목을 써서 주님 손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피와 우리의 노력이 담겨져 있는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적은 것을 드리지만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경영하시는 기업들이, 회사들이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더 윤택하게 하는 귀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소되어진 우리 울산 호산나 교회와 또 성례교회가 속히 복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재민들의 또 안식처도 속히 잘 또 만들어져서 저들도 각 가정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이제 또 파종도 해야 합니다. 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 지역에 하나님 모든 경기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따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또 유튜브로 또 격리하며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항암 받으시고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쾌유를 기다리시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남리 집사님 또 수술 이후에 모든 또 아물는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 더 빠르게 하셔서 뼈에 금이 간 부분들이 잘 아물어 붙게 하셔서 또 건강한 몸으로 또 주의 성전에 나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존경받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군복무 잘 마치고 우리 명성군 제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학에 복학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날을 더욱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 기도해 주신 분들, 성경 봉독해 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 더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량부로 또 방송부에서 교학교 교사로 모든 봉사하는 모든 신뢰와 안내 헌금부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귀한 찬양 은혜 받았는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이 어머님이시죠? 네, 그래 우리 김성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뉴질랜드 잘 도착하셔서 저랑 또 잘 도착했다고 현재 잘 적응하고 계신다고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공부 잘 마치고 2년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늘 준행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